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가득 충만히 채워져 있는 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평생의 순례자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순례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 민수기는 출애굽기 40년 광야 생활 중에 38년 10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그 거의 40년의 대부분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는 잠깐입니다. 40년 광야 중에 38년 10개월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들은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인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40년의 여정은 사실은 말씀 따라가는 순례 여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순례 여정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하나 도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여정은 태어나는 순간 딱 이 그림에 머물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안 나오나요?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의 여정이 출생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출생할 때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저요 그러면 미친놈입니다. 모든 사람은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세상을 그림자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림자 땅인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재밌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그렇게 기쁜가 봐요. 목사님, 그래서 이 핸드폰 딱 열면더니 사진 보여주는 인간은 다 손자 보여주는 거예요. 참나 진짜. 너나 봐라, 너나 봐. 돈 내고 해, 돈 내고. 여러분 손주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왜 또 가만히 계세요? 보여주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이쁘죠? 자, 할아버지 할머니만 대답해요. 아들이 더 이뻐요, 손주가 더 이뻐요? 잘났어 진짜. 이쁜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 너무너무 이뻐하는 기뻐하는 내 아이, 손주를 볼 때 이 아이에게도 그림자가 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아이도 그 기쁨도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림자 땅이에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그 뒤에 그림자가 깃들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출처가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는 뭐를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이 땅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림자 땅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발견을 하게 된지 아세요?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여기 1등을 해도 여러분 아파트가 10배를 올라도 다 그림자가 있더랬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은 예수밖에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영원한 기쁨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출생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어요.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등장이 있으면 퇴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여정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내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란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순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앨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무신론, C.S. 루이스처럼 무신론자였습니다. 과학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기가 막힌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놀라운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이다.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죽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놀랍고 황홀한 만남을 위해 장벽이 제거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두려울 수 있죠.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두려운 감정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을 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냐? 믿음은 기적에서 오지 않아요. 믿음은 감정을 따라 믿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출처는 정확해요. 말씀에서만 와요.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통로일 뿐이에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요. 그럼 감정은 뭐냐? 믿어질 때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1,000만 원 주면 기쁘다 그랬죠. 실체가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기뻐하는 것은 미친놈이에요. 그거.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아는 순간 사람의 기쁨은 그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복권 사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복권이 책임지지 않아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네,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복권을 좀 설명만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복권을 샀다고 치자고요. 200억이 당첨됐어요. 200억. 200억이 당첨됐어요.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슬퍼요? 어제 흑염소.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얼만큼 기뻐요? 많이 기쁘죠. 이걸 찾으러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상상을 해요. 이걸 찾으러 200억을 찾으러 가는데 옆 사람이 야, 진짜 못생겼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못생겼다는 말을 우리한테 할 때 기분 많이 나빠요? 별로 안 나빠요? 나빠요? 별로 안 나빠요? 예? 나빠요? 아니, 나쁜 사람 좀 얘기해 봐요. 아, 기분 나빠요 그게? 신경 쓰여요? 왜 안 쓰여요? 얘만 묵상하면 은혜가 되니까. I am fin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또 욕하는 거예요. 얼굴만 못생긴 게 아니라 머리도 지질이 나쁘게 생겼네. 자, 이렇게 욕할 때 열 받아요? I am okay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이분만 묵상하면 은혜가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경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개척할 때부터 외친 구호가 있어요. 천국 가는 길 아니면 양보하자.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갖고 싸우지 말자. 이걸 선택해도 저걸 선택해도 방법론이 조금 차이일 때는 이거 갖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하고 싶은 거야.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모든 교회들의 분쟁은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다 방법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 말이 옳다는 거예요. 아니, 다 괜찮은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는 부서별로 회의할 때 우리는 재직회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제도 중에 한국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재직회예요. 아예 은혜를 쏟을 분위기를 조성해줘요. 심지어 회사 가면 파이어, 완전히 해고당할 말을 교회에서는 맘 놓고 해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치리할 힘과 질서도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혼자 떠들고 앉아있어요.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가. 착한 사람은 안 싸우고 무방비 상태로. 얼마나 이게 미련한 제도인지 몰라요. 저희는 부서별로 회의해요. 그때 구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삐지지 말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으로 거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10만 불 봐도 못한 분이에요? 200억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누가 나를 째려볼 때 바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That's okay, I'm okay.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바로 화를 낸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100불, 10만 원짜리보다 못한 분이에요. 우리는. 실수로 화낼 수 있죠.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하신 나의 소망이신 분이에요. 복권 2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분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능력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밝혀. 여러분 믿는 예수님의 실체는 뭐냐 이거예요. 옆 사람이 째려볼 때, 아, 저 사람이 기분 나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발휘할 수 없겠냐는 거예요. 고난이 와서 절망이 올 때, 절망적인 마음이 나를 휩쓸려고 할 때,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난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없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감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주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것을 믿을 때 믿음은 실제가 되는 거죠. 믿음이 추상적이면 전혀 힘을 발휘 못해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다? 말씀이어야 한다.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도목사님 보고 내일 아침 스타벅스에서 7시에 만나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몇 시라고요, 목사님? 7시. 우리 의사소통이 됐죠. 이거를 소리로 전달해봐요. 전달돼요, 안 돼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주님은 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되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영원히 살고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통해 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실제가 되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사도행전의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소리로 얘기하지 않는다. 말씀으로 얘기하신다고요. 주님은 다시 오셔요? 아멘입니까? 진짜 믿냐고요, 내가? 입으로 대답하지 말고.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다리는 사람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실제가 아니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이게 순례 한 부분이에요. 38년 넘는 40년 광야가 순례 일부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전쟁인지 몰라도 전쟁은 치러지고 있어요.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인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만약 모르면 무방비상토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이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오는 순간 모든 주변에 사탄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하시죠. 5장에 사단이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순례 일부를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의 40년 여정 중에 민수기 나타난 순례자들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오늘 딱 몇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광야의 순례길을 걷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예? 그래서 순례인데 순례에 가까울까요? 방황에 가까울까요? 뭐 이 사람들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 생각해. 우리의 순례길이 순례 같아요? 방황 같아요? 알긴 안 해. 비틀비틀거리는 방황하는 순례자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순례가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망하고 쓰러질 것 같은 걸 불러 잡아 일으켜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첫 번째 어떤 내용을 소개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숫자를 계수하는데 20세 이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몇 살 이상이요? 20살 이상 되는 사람을 모으래요. 뭐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민족들을 만나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을 모으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문자, 성경 그대로 실제로 육체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순례길은 이 당시에 광야를 건넌 것처럼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안에도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순례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20세 이상은 무슨 말인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옆 사람하고 우리 유창한 영어로 물어보겠습니다. How old are you? 몇 살이십니까?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나이를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나이를 얘기하면 마음의 나이를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한번 물어보세요. 몇 살이신가 물어보세요. 자기 마음의 나이로 대답하세요. 60 넘으신 아줌마들 거기서 17이라 그러면 어떡해. 좀 심하지 그거는. 조금 더 써야지 그거는. 잘 들어보세요. 20세 이상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아세요? 너희가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네 믿음의 나이는 몇 살이니? 믿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걸 물어보시라고요. 네가 사탄과 죄와 싸울 만한 준비가 된 나이니? 맨날 깨지는 어린아이니? 순례길은 죄와 싸움에 가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믿음의 나이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나이가 몇 살이세요? 교회를 60년 다녀도 5살짜리가 있어요. 맨날 져달라는 거예요. 15살인데 50살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질문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해놓고 내 심령의 나이가 7살.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남이 잘하면 박수를 쳐줘야지, 축복해야지. 누가 잘하면 그저 시기 질투. 애요 애. 여러분 성품과 믿음을 돌아볼 때 믿음의 나이가 몇 살인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라고요. 이 순례길을 싸우면서 걸어갈 수 있는 실력이 돼 있는가?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주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거다. 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고 지금 살아가는 준비돼 있냐?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민교회를 다녀보잖아요. 이민자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라 소셜 클럽 같은 데들이 있어요. 외로우니까 모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 아내랑 같이 한 교회를 방문해서 집회를 하려고 첫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들, 시무장로 6명이 식사를 하러 같이 나오셨어요.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6명 중에 4명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분이에요. 관계로 장로가 된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 그러나 첫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을 뜰 뻔했어요. 대표 기도. 이 교회는 장로 다들 너무 은혜롭게 기도해서. 오늘 누가 기도하신 거예요? 네? 어디 갔어요, 장로님? 왜 울고 지랄이야? 왜 나를 울려요? 아니, 저런 기도하면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눈을 뜰 뻔했어요. 제가 기도가 아니에요. 집회 다 끝나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누구냐 저분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러세요? 누구냐 저 사람이? 모르신 게 좋아요. 알았다. 예수 안 믿는 장로가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거야 아직. 오늘 주님이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너 교회 생활 60년 자랑하지 마라. 너 믿음의 나이가 몇 살이야? 여러분 믿음의 나이가 들어가야 돼요. 청년들, 여러분이 60세 정도의 실력을 가질 수 있어요. 잘 돌아보시라고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는 22년 동안 선교사를 36가정을 파송했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는 3명의 한 가정은 부부고 둘은 여자 싱글인데 91년생들이에요. 1991년생들. 걔네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 교회 한 청년 둘이 UBC에 대학을 나오고 결혼했어요. 주님이 선교의 꿈을 주셔서 지금 섬에 원주민 선교하러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SF라는 대학에서 컴퓨터 IT 쪽으로 PhD 박사학위를 받은 80년대생 젊은 부부가
7년 전에 학위를 받자마자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내가 우리에게 선교부 담당 간사였어요. 우린 선교사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가 필요해. 선교부에 저희 이제 떠나게 해달라고. 선교사로. 이 아내가 너무너무 행정을 잘해요. 야, 이것도 선교회 가지 마. 그랬더니 우리 남자 형제 뭐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박사학위 받은 목적이 터키의 동부의 쿠르드족에 교수 요원으로 신분을 얻기 위해서 선교사 가려고 한 거 아시잖아요. 이제 놔주세요. 보냈어요. 눈물 바다가 되죠, 교회가. 왜 가는지 아세요? 주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저보다 20몇 년 젊은데 나보다 20년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터키에서 임신을 했어요. 첫 아기를. 당장 들어와. 큰 병원에서 캐나다에서 낳게. 목사님 안 들어와요. 우리 나온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딜 들어갑니까? 야, 첫 애는 다 큰 병원에서 낳아야 돼. 목사님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1년 반 만에 거기 선교하다가 추방당했어요. 선교사로 발각이 돼서. 지금 어디로 갔냐면 아제르바이잔으로 갔어요.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는 언어가 비슷해요. 사투리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또 자격을 얻어서 거기서 전도를 1년에 3,000명을 해요. 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지? 제가 지금 안식년으로 한국에 와 있는데 만나면 저보다 기뻐요. 도대체 얘네들 나이가 몇 살이야? 저희 교회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한나라라고 하는 어린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3학년. 한 번은 대회 끝나고 새가족 환영실에 갔는데 몇 명이 이렇게 등록했는데 한 명이 할머니가 등록하신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님이 목사님 저는 30년이 넘도록 절에만 다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교회 예배 처음 드리셨대. 괜찮으세요? 했더니 좋대요.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자기 아들, 딸이 이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어머니는 절만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손녀가 있는데 한나라가 돼요. 3학년짜리가 학교 갔다 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방에 들어가 문 닫고 1시간 동안 울더래요. 엄마 아빠는 일하고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고 월요일 금요일까지 우는데 금요일 날 계속 두드렸대. 문을 열 때까지. 얘가 문을 열고 나오더래요. 너 왜 우냐고 친구들이 너를 놀렸냐 때렸냐 막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왜 그런지 말하라고. 할머니 안 나간다. 그랬더니 이 한나라라는 어린 3학년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는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할머니는 지옥 가잖아. 슬퍼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럼 할머니 교회 가면 안 올 거야? 그렇다고. 이번 주부터 한다고 오신 거예요. 뱅구에 서광사라는 한국 절이 있어요. 저는 그 절에서 불교 신자들 우리 교회 많이 와서 이제 세례 받았는데 너무너무 제가 스님들한테 고마운 게 있어요. 불교 신자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품의 제자 훈련을 다 시켜서 보내요. 불교 신자들은 성품의 훈련이 돼요. 기독교인들처럼 까불질 않아요. 제가 서광사 주지스님한테 인사하러 가려고 했어요. 고맙다고. 그리고 이 할머님이 개 때문에 온 거잖아요. 제가 새가족 환영 마치자마자 유년부실로 달려갔어요. 전사님한테 나라 좀 불러달라고. 빼짝 마른 3학년 아이가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 할머니를 전도했구나 네가. 너무너무 잘했다. 격려해주고. 그 할머니 우리 교회에서 1년 만에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는 40년 넘게 절만 다녔는데 셰프예요 직업이. 셰프인데 충정도 분이어서 할머니가 이 사람 말하면 1시간 걸리니까 자기가 얘기했대. 나라가 4학년이 됐는데 또 울더래요. 학교 갔다 와서. 그래서 월요일 날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막 다그쳤대. 너 왜 울어? 할머니 교회 갔는데. 그랬더니 얘가
할아버지 지옥 가잖아. 이제 할아버지만 지옥 간다. 하루 만에 할머니 뚝 내가 끌고 간다. 이번 주부터 끌고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제가 여쭤봤죠. 40년 절에 다니신 분인데 예배드리는 게 괜찮냐? 좋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그 다음에 또 유년 초등부실 4학년이니까 초등부실을 딱 나가려고 세가족 문을 딱 여는데 세가족씩 바로 앞에 카페트에 나라가 양반다리 앉고 딱 앉아서 입이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야 나라 너 할아버지도 전도했구나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전도하셨어요. 애가 겸손하기까지. 그리고 그의 크리스마스 때 교회학교 발표회가 끝나는 그 발표하는 날 이제 제가 축도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미리 부탁했어요. 성도님 축하해요. 우리 나라한테 옷 한 벌을 교회가 선물하자. 세트 같은 거를 다 사가지고 포장했어요. 축도하러 제 나가서 그 선물을 들고 아이들과 어른들 다 있는 곳에서 내가 오늘 특별하게 우리 교회가 선물을 드려야 될 사람이 있어서 제가 선물을 가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라 가정 이야기를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선물을 준비한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잃어버린 어른들에게 눈물을 가르쳐준 어린아이가 고마워서 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온 교회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구호가 하나 생겼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 보다. 궁금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 못하면 울기라도 하자. 여러분, 이 아이가 3학년, 4학년 나이입니다. 몇 살이에요, 얘가? 얘 믿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얘는 6학년도부터 단기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밴쿠버에 있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중보 기도자가 됐어요. 얘 믿음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가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요. 우리 몇 살이에요? 교회를 60년 다니면 믿음의 나이가 60년이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시기 질투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애기예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면 뭐 하냐고요. 그저 싸우고 경쟁하고 주님으로 기뻐해야지. 교인 숫자가 많은 게 기쁨이에요? 세속적인 거죠. 주님이 그걸로 기뻐하셨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죠. 저는 오늘 순례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나이가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나이가 들어가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믿음의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어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젖달라고 다 소리치는 애기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잖아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순례자는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 떡국 나이가 아니라 믿음의 나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영적 전투를 이기면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대응을 요구하시고, 두 번째 정착할 때도 특별한 대응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정착했는지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 12지파가 진을 치고 제일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는 겁니다.
12지파 중에 동쪽에 왜 유다가 있는지 아세요? 유다 지파가 성막에, 지금 가운데 성막이 보이잖아요. 오른쪽에만 문이 있어요, 여러분. 동쪽이에요. 동쪽에만 문이 있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은. 여기로만 들어와야 돼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거는 성막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진짜 성막은 히브리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교회 정문은 저 문이 아니에요. 저건 몸이 들어오는 문이고, 교회 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만이 성도인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유다 지파가 처음인가? 예수님이 누구 지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제일 처음 오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장정만 60만, 애들까지 200만 명이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우리가 응답받아가지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은 별로 안 좋아해요.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번 일어나는 그런 간증을 들어놓으면 우리 교인들은 대박을 기대해요. 90%가 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가야 되는지 이걸 교회가 가르쳐야지. 자랑은 혼자서 해요, 혼자서. 제가 우리 교인들 자랑할 때 하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하라고 했대.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우리 자식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가슴을 찢고 있는 사람일지 몰라. 다시 한번 그림 보여줘봐요. 왜 자꾸 치워요? 내 얼굴보다 지금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이 지파 속에 일어나요. 근데 왜 성막이 가운데인지 아세요? 언제나 주님을 부르며 달려나올 수 있게. 가장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신 이유는 힘들면 언제나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례자는 우리 인생의 중심에 집이 있으면 안 돼요. 자식이 있으면 안 돼요. 자식도 절대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순례자인 거예요. 다른 것들이 중심이면 안 돼요. 너무 기가 막힌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을 보세요. 뭐가 없어요? 예? 성막이 없으면, 주님이 안 계시면 혼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중심이 안 계시면 혼란입니다.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인간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말이라는 게 있고,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 수많은 순례자들,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불평, 원망 많이 해요, 안 해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모세의 누이와 아론까지 한 번은 대든 적도 있어요. 너랑만 주님이 말씀하시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민수기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았습니까, 얘들을? 나 이 인간들 데리고 가는 거 이제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나를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말하는 인간은 전부 다 살 욕망이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잘 들으세요. 모세는 이 수많은 도전과 공격, 사람의 무수한 말들 있잖아요. 이 말이 올 때 죽을 것처럼 힘들 때마다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언덕에서
주님과 모세 단둘이 1대1 부흥회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집에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 하루에 5분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1대1 부흥회예요. 그 부흥회 시간에 뭐가 임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순례자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말을 이기십시오. 뭘로 머리라고요? 말씀으로 사람의 말을 이기라고요. 사람의 말이 나를 찢고 나를 상처 줄 때가 있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상처는 기억나는데 그냥 외워져요. 주님은 말을 묵상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을 묵상하면 병에 걸려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으로 말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말에, 사람 말에 픽픽 쓰러져서 드러눕지 말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우리 한가운데 누가 계세요? 주여, 주여. 아멘 할 때까지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은 중심에 계신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주여 그러면 바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순례자는 말씀으로 말을 이기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말에 다 쓰러져요. 말 때문에 낙심. 신앙생활 해봐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여러분, 둘이 부부가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고난이지, 그냥 고난. 뭘 밖에 쓰자. 둘이 사는 게 고난이지.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해지면서 집이 천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인상 보면 알죠? 인상 보면 느낌 알죠? 제가 털털해 보여요? 까다로워 보여요? 며칠 보고 어떻게 알아요? 여기 제일 크게 얘기한 사람 어떻게 알아? 이 까다로워 보이고 큰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인간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제 아내 초창기 결혼 초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첫 아기 낳았을 때 아기 없고 집을 나갔다 왔어요. 우리 집사람. 저 같은 인간 때문에. 저는 전도사였지만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의로운 줄 알았어요. 착각이죠. 제가 28에 결혼하고 29, 30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아내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부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멀리서 하셔서 못 하세요. 부목사 사택이 바로 교회 옆이어서 거기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저는 성실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나가면 밤 11시에 들어와요. 제 별명이 이웃집 남자였어요. 둘째를 낳습니다. 애들이 아파서 소아과를 갈 때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안에 갔다 와서 라이드를 못 해줬어요. 교회 사역에 충실하느라고. 겨울에 이불을 개잖아요. 너무 무거워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여보 이불 올렸다 냈다가 너무 힘드니까 겨울 이불은 좀 이것만 좀 개달래요. 그래서 앉혀놓고 그래서 여보 내가 무슨 일해 지금? 새벽에 나가면 놀러 가냐 내가? 주일을 하다가 오잖아. 계속해 그냥.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는데 어느 날 금요일날 금요 기도를 하는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인데 기도의 문이 칵 닫혀 있는 거예요. 안 열리고.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내면의 음성을 주셨어요. 너 이웃을 사랑하는 설교하냐? 하죠.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는데 아내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이불 개라. 아주 심플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10,000명 앞에 설교하는 것보다 제 아내한테 잘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집에 두 사람이 홀로 있는 것보다 둘이 더 나음은, 여러분 이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 알게 된 거예요. 뭔지. 우리가 젊은 청년이 결혼해가지고 뭐 참깨가 깨가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막 그냥 감정에 복받쳐서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니네 실체를 파악하는 순간 고난이 올 거다 이제 막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우리는 결혼한 지 40년 돼 가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20년 이상 된 분만 손 들어보세요. 결혼한 지 20년 이상. 남편 아내 손을 잡을 때 20년 이상 손 들어봐요. 이분들 중에 남편 아내 손을 잡을 때 아직 전기가 통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전기가 통하는 사람 몇 년 되셨어요? 아니 곧 전기 통하세요? 아니죠. 그 뒤에 분 몇 년 됐나요? 장로님이죠? 예? 장로님 몇 년 되셨어요? 아, 약간 아슬아슬. 아내가 와 있어요 여기? 저 장로님 부인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어요. 예. 전기 와요 하나? 목사님 심각해 이분들. 27년 이상 됐는데 전기가 온다? 전기 아니에요. 장로님 나 똑바로 가르쳐줄게. 신경통이야. 전기가 아니라고. 전기가 통하면 땀이 나고 그래요. 오늘 갈 때 꼭 잡아봐. 그리고 서로 여기 주물러줘 그냥. 제가 이 신혼부부한테 그랬어요. 내 아내와 손을 잡으면 전기 하나도 안 나. 일도 안 와.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38년 골짜기를 걸어왔어 같이.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걸으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같이 걸어온 흔적이 있어. 이 무게는 너희들이 말하는 감정의 표현과 비교할 수 없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역사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전혀 20대는 전 부러워하지 않아요.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우, 믿음의 전우. 이분은 저를 형이라고 부르지만 그래도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아멘. 예수 믿는 남자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자기 아내한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으시면 주님 붙들고 흔들지 마요. 내 옆에 사람을 감동시키면 주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 순례자의 길은 내가 중심에 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정착할 때마다 나를 가운데 모시고 살아. 아멘. 모시고 살아. 이번 집회가 저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심에서 기어 내려오길 바랍니다. 기어 내려오자고요. 거만하게 자꾸 들어가지 말고. 내 인생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야 순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중심에 들어가는 순간 방황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인생은 주님 뜻대로 돼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제와 제 아내는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 자식들이, 제 딸들이 있는데 둘인데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된 게 감사하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순례자는, 한번 따라하시게, 순례자는 주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말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가겠습니다.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동할 때도 주님이 이렇게 이동하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도표를 볼까요? 네, 제일 앞에 뭐가 가요? 여러분, 이동할 때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있죠. 왜? 주님이 이 지파를 통해서 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지파들 앞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맨 앞에 서요. 순례자는 이 걸음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순례예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근데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가 주님을 리드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중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 딸 35이요. 내년 9월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주님 잘 들으시죠. 9월이에요. 9월. 지가 날짜를 정하고 주님한테 지키시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거 안 되면 삐지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다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다 가지고 살아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가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있는 거예요. 다. 또 한 문장이 있는데 요거는 있는데 얘기를 잘 안 해. 이게 뭔지 아세요? 요거를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만 고개를 끄덕이시면 돼요. 주님 섭섭합니다. 고개를 좀 끄덕여봐요. 비교하니까. 인간은, 거듭난 기독교는 감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섭섭한 거를 가지고 광야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섭섭함과 광야 사이에 이 빈 공간에 들어가는 것, 이 섭섭한 나를 끌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섭섭함과 감사 사이에 이 갭에 영성이 들어올 때 섭섭한 나를 데리고 주께 감사하게 하는 게 영성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기도는 지가 앞서서 기도해요. 주님, 내년에 내 딸 결혼입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힌 어머니 권사님 만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 이것도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 제 딸 기도 제목, 결혼 기도 제목 12가지. 그 중에 하나가 기가 막혀요. 사윗감이 대기업 5개 중에 하나를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 제가 뭐는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인간이 맞나 이분이. 안 듣는 거죠. 나중에 변하시더라고요. 주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어떤 자매는 이런 걸 배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려 했대. 키가 1m 85 이상.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자매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99가지예요. 99개를 적어놓고 남편감을 구해요. 이걸 보여주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남자가 왜 너랑 결혼하니? 정신 차려. 다 내가 주도하는 거죠. 제가 LA에 2번 집회 간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좀 저보다 젊은 분인데 개척한 지 10년이 됐어요. 교회가 잘 놀랍게 LA 성장해서 1000명이 됐어요. 계속 문제가 일어났다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500명으로 줄었어요. 2번째 집회를 갔는데 제 아내랑 같이 갔는데 특세였어요. 이 목사님이 저를 부른 이유가 있대요. 목사님은 교회들 많이 방문하고 목사님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뭘 고쳐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서당계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이과고 저는 문과예요. 여보 빨리 얘기하라는 거죠. 문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먹고 카페 갔는데 저도 개척을 해봤잖아요. 10년 됐는데 제가 12가지를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제 머리로 꼼꼼하니까. 그때 제가 주님께 눈뜨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무슨 말 전해주길 원하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려고 1분, 2분 계속 알려달라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빨리 얘기 좀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감동이 왔어요.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 얘기를 나눠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나눕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나눕니다. 목사님, 사모님 10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목사님과 사모님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제가 얘기해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멈추셔야 돼요. 멈춰야 돼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중국 목회자 훈련을 위해서 이제 수년 동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도시 작은 마을에 이제 전도사님이 세례식도 계속 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막 2년 만에 150명, 200명 부흥회가 돼가지고 공안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중국을 못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일어 벌어진 일인데 중국 갈 때 굉장히 조심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를 밝히고 가거든요. 그러면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복수 비자를 안 주고 단수밖에 안 주고 한 번에 딱 엔트리 한 번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거밖에. 근데 한 번은 우리 밴쿠버에서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 비자를 빨리 이제 인터뷰를 안 하고 빨리 받게 하려고 중국 여행사에다가 우리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준 거예요. 단체 관광으로 했는데 제가 목사라고 썼으니까. 근데 그쪽 여행사에다 부탁을 했어요. 늘 목사라고 썼기 때문에 다른 거 쓰면 안 돼. 목사라고 써서 너희들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저를 빨리 비자 받게 해주려고 사업가라고 쓴 거예요. 비즈니스맨으로. 그래서 100명 중에 저만 인터뷰하자고 왔어요. 왜? 지금까지 목사로 다닌 기록이 있는데 갑자기 사업가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100명은 다 비자 그냥 나오는데 저만 인터뷰하러 저희가 있는 교회에서부터 다운타운까지 40분을 차 타고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한 거죠. 중국 여행사 했더니 자기들이 도와주려고 그렇게 썼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할 때 누가 썼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썼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그래서 제가 갔죠. 차 타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꼼꼼한 성격에. 일도 치지 못하는 이것들 막 그러면서 이제 분통이 터져서 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제가 그때 죄를 질 때 머리가 똑똑해져요. 저 사람이 중국 영사가 물을 거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럼 제가 뭐라고 꾀를 내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꾀가 악인의 꾀. 거짓말이 10개도 넘게 내가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주차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평안이 없어요. 왜? 내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헛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를 딱 서서 주님 평안이 없나이다. 대답할 말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1분, 2분인데 주님이 영어로 한 문장으로 딱 대답을 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 예스. 그 말씀을 받으니까 평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헛된 답을 다 버리고 악인의 꾀를 버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영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신일팍이잖아요. 신팍이라고 그러든지 지금까지 당신은 목사로 다녔습니다. 중국을. 왜 이번에 비즈니스맨 사업가로 썼냐고. 주님이 주신 대답을 딱 얘기했죠. I am sorry. I am sorry. I am terribly sorry. I made a mistake. 내가 실수한 거라고.
그때 영사관이 대답하는 말이 놀라웠어요. Oh, that's okay. 그 도장 딱 찍으면서 Have a nice trip. 여행 잘 갔다 오라고.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정직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오는데 1층에 도착하고 주차장으로 왔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성이 뭔지 아니? 영성은 능력 있는 게 아니야. 신비한 능력 있는 게 영성이 아니야. 영성은 정직한 거야. 정직한 거야. 순례자는 이 걸음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걸음?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걸음. 주님 말씀을 따라 뒤에서 따라가는 걸음. 저는 세관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의 많은 허황된 것을 꿈꾸는 문화 속에서 교회도 이벤트 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순례자들이 가득 찬 교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 이름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높임만 받으시면 저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순례자가 가득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잠깐만 찬송할 찾아야지. 잠깐만 410 몇 장이게 413장 찬양팀 좀 안 나와요? 같이 불러줘야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3절입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다 같이 4절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르실까요?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
세상의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서신 채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러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순례자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게 실제인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이 더 실제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만 다니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영적인 나이가 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영적인 근육을 기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중심에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소리치라고. 여러분, 감정 때문에 낙심하고 감정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의 말에, 사람 말에 넘어지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선포하라고, 너 자신에게 선포하라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백성아, 내 자녀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말씀으로 말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는 이 삶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중심에 계실 때 말씀이 승리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내 말이 앞서지 않도록 멈추게 해주십시오. 힘들 때 여기저기 꾀를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순례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자유롭게 기도하고 우리 도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시와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례자의 길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3일 동안 들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 영과 마음을 소성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잔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선체로 우리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신일 목사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박 목사님께 우리 환대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이 40대 여러 그룹을 이렇게 단임 목사 그룹, 여러 그룹을 인도하는데 5월 17일 날 우리 교회에서 40대 그룹의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임승모 박사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게 돼서 제가 그 그룹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평소에 기도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삶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평소 때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 목사님 함께 우리 오늘 가셔야 될 시간이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13장 우리 1절 4절 부른 다음에 우리 박 목사님 받은 순례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박 목사님 축도로 오늘 부흥성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을 413년 1절과 4절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푸른 바람을 섞어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입니다.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본인이 순례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분들은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걸어가는데 순례보다는 방황에 가깝습니다.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를 매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억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길임을. 그래서 간구하옵나니 아버지, 주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절망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을 직면했을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 달려가 주여, 아버지여 부를 때 주의 말씀이 모든 말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시고 아멘. 추상적으로 알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순례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나이가 들어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세광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붙들어 주심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세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